큐티와 함께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그 큐티한 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나눔 실습을 하는데, 이 큐티했으면 됐지, 나눔은 또 왜 해?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 동창회에 가면요, 정말 날이 어두울 때까지 수다를 떨어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올 때는요,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 진이 빠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서도 다음번에는 또 좋은 옷 차려입고 또 가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사실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재밌는 것 같지만 돌아올 때는 죽어서 돌아와. 근데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러 가는 길은 왜 그렇게 영적 전쟁이 많아요? 오늘 꼭 못 갈 일이 생기고 가기가 싫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가면 살아나요. 왜냐하면 말씀과 함께 삶을 나누면 생명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가도 살아나오는 것이 바로 소그룹 나눔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소그룹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생명의 언어를 담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오늘 한 분의 권사님이 더 한 주간 동안 큐티 어떻게 했나 나눔을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눔을 잘 준비해 오신 분들은 그거를 나누시고요. 이따가 그리고 나는 아무 준비가 안 됐어 그럴 때는 저희 두 사람의 큐티를 잘 들어보시고 맞아 그런 말씀이 있었지. 또 우리가 나눔할 때 내 생각은 저거하고 다른데 또 거기 2절을 한번 여러분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누는 거 잘 듣고 또 다른 한 분이 샘플링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말씀은요,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는데 매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포로되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나 하면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출애굽기하고 비슷하네. 출애굽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구나. 이게 반복되는구나. 또 그러다가 보면 그러면 나의 신앙 여정도 이렇네. 나도 역시 세상에 속해서 살고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요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이 어렵지만은 출애굽기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또 이게 나의 여정하고도 같구나. 내 신앙의 현주소를 또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나까지 볼 수 있었다면 큐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큐티를 나에게까지 줌인을 하는 거죠. 멀리서 보던 에스라를 나에게까지 와서 내 삶의 현장을 보면서 나는 여기서 어느 사람과 같은가 하는 거를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요. 현장을 보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귀환을 위해서 12지파가 다 모였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요. 그 완벽한 에스라가 준비를 했는데도 보니까 레위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레위 지파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그 18명인가 그 레위 지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구가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셨는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가 바로 성전보다도 중요한 거는 예배고
예배보다 중요한 거는 예배자고 이 성전을 섬기면서 예배를 이끌 레위인이 정말 성전의 완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큐티스쿨에 오신 우리 자매님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12지파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거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그런 레위인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비대면이라 본 적은 없지만 너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18명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그 레위 지파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구나.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의 이제 이게 사역 현장이잖아요. 여기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더라.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성 허브를 섬기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막 줄줄이 올라오는데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를 기도하다 보니까 결론이 공통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남편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짝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컸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 형제들 다 믿었으면 좋겠다. 가족과 남편과 자녀의 구원이 우리 여성들에게는 1순위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성 허브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멘 아멘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집사님 이 기도 제목 3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이거 기도 제목이 올라오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19일이었어요. 보면 그때 출발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에스라와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위험한 길을 떠나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소유를 안전히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서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겸비하고 그렇게 다 같이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는 말씀과 함께 평탄한 길을 주셨더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제 그 기도 제목 올린 거를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기도하려면 제대로 해라. 금식도 선포하고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나의 선한 손으로 그들을 다 인도할게.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남편과 자녀들과 같이 가겠다는데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 이런 확신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시작한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하도록 격려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기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를 또 경험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봐. 그리고 더 확신을 가져.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해줄 거야. 이런 응답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해주셔야 되는가 이 문제를 계속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항상 그게 헷갈렸거든요. 내가 주님을 앞서지 않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근데 보니까 에스라와 함께한 자들은 100%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100% 순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2%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족한 2%는 결국 하나님이 채우기 위한 거고 하나님 완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나라 한 것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고 마지막 부족한 2%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어디까지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도 안 되는 2%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결론을 얻으니까 제가 큐티 스쿨이 되게 자유해졌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 내가 맨날 했는데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까 이런 마음도 있었고 안 오면은 내가 싫어서 안 오나 막 혼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한테 그렇게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 확신이 없고 나의 부족한 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한 손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답도 주시고 이렇게 해봐 하시고 그리고 내가 완성할게 하시고 안심시키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 동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밀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보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큐티하시면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 나눔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자 있죠. 우리 김현숙 권사님을 소개할게요. 이분은 제가 이제 백준영 교회 권사님이세요. 제가 두란노에서 사역할 때 평신도 큐티 사역자로 만나서 이제까지 함께 언제나 만나도 말씀으로 꽃을 피우고 또 특별히 이분은요. 제가 가지지 않은 은사가 이분은 토탈 케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처음에 성도가 오면 통독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통독을 3년 하면 큐티를 가르치세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끈질기게 그 일을 해내고 많은 그런 리더들을 키우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권사님이고요. 특히 이분은 아주 저하고 성격이 달라요. 아주 그냥 똑 부러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똑 부러지는 큐티를 가르치셨으면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김현숙 권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제가 해보니 30년 됐더라고요. 벌써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직도 훈련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직도 완성되었다고는 생각해 본 일이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쳐가시고 또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바뀐 존재가 된 존재예요. 우리가 존재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또 변화된 내 신분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과거의 내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것이 저는 큐티 묵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981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이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가보니까 너무나 다른 환경에 또 영어도 써야 되고 가보니까 뭐든지 넉넉한 거예요. 풍족한 그 나라가 너무나 놀랍고 처음에는 여기가 천국인가 봐 이렇게 했었어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그때 처음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햄버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박스가 얼마나 멋있는지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집에 가져온 기억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빠르고 좋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제가 미국 가서 적응하는데 한 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우리가 어둠의 세상 나라에서 살다가 빛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그거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큐티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못하겠어. 그럼 또 하나님 사건을 주셔서 할 수 없이 말씀으로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큐티를 계속해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해보니까. 저도 하기 싫고요. 아침마다 앉는 거 힘들고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에 나를 데려다 앉히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이 몸뚱아리를 데려다 그 자리에 앉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우고 내 방식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려면 짧게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번 가보는 훈련.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다 막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 어디 가서 말하냐? 그죠? 사람에게 말하면 소문만 납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만난 하나님 그리로 가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기대를 갖고 모든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어떤 사건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큐티를 하는가 잠깐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려워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하는 가장 쉬운 방식을 한번 소개하고 어떻게 이걸 하루의 삶에 끌고 가는지 한번 설명을 잠깐 할게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6일자 큐티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토요일 큐티 보겠습니다. 다 큐티책 펴시고 기도하시고 찬양 부르시고 우리 본문 3번 읽으시는 거 아시죠?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하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찾아요.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살까?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찾으시면 하나님 확실하게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나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붙잡고 살지 결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찾으시면 훨씬 더 큐티하시기가 쉬워서 오늘 그 샘플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셨어요.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연약했던 나구나. 예수님은 누군가?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이제 알겠죠? 8절에 가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죄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걸 보여주셨구나. 그쵸? 이제 정리되시죠? 9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럼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네.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 때문에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럼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네. 그의 아들이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조가 바뀐 거 보이시겠죠? 그러면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려네 오늘. 자, 즐거워하는 건데 제가 영어를 좀 읽을 줄 아니까 영어를 보니까 이래요. 보스트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랑한다 그 소리거든요. 자랑한다.
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오늘 자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적용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 쓰시면 돼.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즐거워하며 산다. 쓰셨죠?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신 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 나는 어떤 분 연약하고 또 경건하지 못했고 죄인이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게 하셨고 화목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내 존재를 바꿔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즐겁게 살면서 결정했어요. 자랑도 하면서 살아야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증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의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즐겁게 살면서 자랑하면서 사는데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은 얘기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큐티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게 이제 20분 정도, 한 30분 정도 하시고,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심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오늘 하루 누굴 만나면 얘기하다가 속에서 성령님 이러면서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얘기를 또 한번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집에 와서 잘 때, 어머, 나 오늘 예수님 얘기했어.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한번 한 게 누구한테.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시고 결국은 큐티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수 없이 앉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라 그러시나 하고 의자에 앉게 되는 여기까지 가시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또 이런 경험도 우리 같이 이렇게 윤권사님 저같이 긴 세월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됐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나눔방으로 가셔야 되죠. 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나눔방으로 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고 경건하지 않았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눔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